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알아듣는 귀를 허락해 주셔서 수천 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듣게 도와주시고, 또 알아듣는 말씀을 가슴에 새겨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말씀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엎드려 간구하는 교들의 모든 간구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사 육으로 기도하지 않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66장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말씀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이사야의 대단원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사야의 결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를 너무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과 함께 진실한 마음이 담긴 친밀한 교제를, 사랑의 교제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신앙행위, 예배를 마지막으로 다루십니다. 그 예배 회복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에게 성전이 있으면 안전하고 우리가 성전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또 성전 제사만 드리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무지를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에 담기지 않은 그 성전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존재 가치가 없다, 오히려 아무런 의미를 담지 않고 형식으로 드리는 그 제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으로 해석하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 앞에 떠는 심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만을 받으시고 그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와 같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복을 받을 것이다, 오늘 선포하세요. 10절 말씀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하면은 다름 아닌 예루살렘 성전을 함축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란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현대적 의미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했던 그 유다 남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적용하면 이 세상의 미혹과 도전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오늘 22절 말씀에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마는 22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18절 보면 그때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22절에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을 선포합니다. 결국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유대인 중에서는 남은 자, 이방인 중에서는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 예루살렘,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복을 예언하십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받을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루살렘과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셨다. 여러분, 오늘 그 66장 제가 7절과 9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6절, 7절, 9절까지. 시온이 해산하는 고통을 겪지 않고 갑자기 아이를 낳은 여자처럼 되었으니 이런 일을 듣고 본 자가 누구인가? 어떻게 나라가 하루아침에 탄생하겠으며 어떻게 한 민족이 순식간에 생기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산통을 겪는 즉시 그의 자녀들을 낳았다. 내 백성이 탄생할 때가 되었는데 내가 어찌 태를 닫아 그들이 태어나지 못하도록 하겠느냐? 이것은 나 여호와의 말이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1차적으로 아이를 잉태한 여인이 아무런 고통 없이 이게 진통을 겪지 않고 순산하는 것처럼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전혀 어려움 없이 나라를 회복하고 무난하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전혀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유다 백성들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아니,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사왕 고레스의 도움으로 아주 편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한 나라가 세워지는 이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순식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순식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선포하세요. 교회를 가르쳐 거룩한 나라다 말해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거룩한 나라가 탄생했어요. 이것은 이사야가 먼 미래를 앞으로 오실 메시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할 교회 탄생의 놀라운 기적을 예언하는 거예요. 현상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유다인의 바벨론 귀환이지만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탄생할 새 예루살렘의 기적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과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둘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과 번영을 주십니다. 10절로 14절까지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들에게 주실 복을 아름다운 단어로 묘사해요. 특별히 그 어머니의 가슴 속에 있는 아이. 여러분 10절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기쁨을 주는데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14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라고 표현한다 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에 있던 유다 백성들은 우리는 소망이 없다. 우리는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다고 말했어요. 근데 그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는 젖먹이가 그 따뜻한 어머니의 품으로 말미암아 누릴 안식과 평화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으로 해석합니다.
그 엄마 품에 있는 아이가 누리는 안식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풍성함으로 너희가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13절에서도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말씀하세요. 여기 젖먹이가 엄마의 젖을 빨고 엄마의 품에 있으면 편안을 누리며 만족함, 더 이상 욕심이 없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정한 평강을,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위로의 성령을 보내셔서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서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새 예루살렘의 평강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지나갔지만 제가 한번 이사야 46장에서 설교했죠.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하나님 말씀이세요.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한마디로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태에서 날 때부터 품에 안았다. 너희는 내 품에 안긴 자다. 내가 너희를 백발이 될 때까지 품고 업고 구하여 내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내가 너희를 품에 품었다, 안았다, 업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렇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평강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어떤 모습이든 받아 누리기를. 그래서 진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바울처럼 자유함을 누립니다. 빈궁에 처하든 부유에 처하든 배고프든 배부르든 자유함과 평강과 자족함을 누리죠. 셋째,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세요. 그것이 이제 오늘 15절 17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번영을 주시지만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늘 여기 15절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가증히 여기는 행동을 일부러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돼지 피를 먹고 쥐를 먹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을 모독하는 자들을 가만두시는 것 같지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불과 칼로 심판하고 반드시 가증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오늘 이사야 전체의 결론이라고 봐도 되는데요. 새 예루살렘을 누릴, 새 예루살렘의 백성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와 우리 후손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그곳에 너희 이름이 있으리라. 이사야 49장에서는 내가 너희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그 이름을 그 땅에 기록해 놨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예배를 강조하세요. 자, 여러분, 예배는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어떻게 살지는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 영광의 나라를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에서 이루어지는 사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 나라에서 예배, 그 예배는 너무너무 장엄했어요. 너무 아름답고 장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봤어요. 24장로와 수많은 천사들과 14만 4천 명으로 표현된 셀 수 없는 무수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이 될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얼굴을 친히 대면하여 보면서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땅의 예배는 어쩌면 하나의 연소회라고 하면 그렇지만 아주 작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란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큰 특권이고, 여러분 특권입니다. 너무나 큰 영광이고 너무나 큰 영적인 체험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 고백이요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누구를 찾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자, 시편 122편 6절로 7절 말씀을 제가 결론으로 읽어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성령님 사모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세요. 그 경외함으로 이 땅에 세워진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불완전하지만 이 지상 교회를 여러분 사랑하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 주신 참 기쁨과 평안과 번영의 복을 꼭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디베랴 바닷가에 내려가 낙심한 베드로 찾아오신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 자주 실패하고 자주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진실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험한 세상 속에 때때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지만 주님으로부터 위로받고 힘을 얻어 아버지 품에서 그 힘을 얻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하는, 아니 바울처럼 어떤 상황과 여건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 환경을 이겨내고 어떻게 저런 환경에도 저 평화를 누리는가, 그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다가 언젠가 그날에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진짜 평안과 번영과 기쁨을, 자유함을 경험하는 그날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하나님 기도할 때 새벽 기도하다가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며 아버지의 만지심을 체험하며 우리가 영과 육이 치료받는 복된 역사가 주어지는 이 새벽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전능한 손으로, 성령의 불같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로 이사야서를 마칩니다. 저 자신이 66장을 강의하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고 범죄하여 포로가 되어 있고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징계의 채찍은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본심은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 본심을 꼭 붙드시고 이 새벽에 기도하십시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 예루살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이 마음 평생 변치 않도록 기도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으로서 예배자로서 평생 승리자의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의 예배가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자유함이 있는, 구원이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열방과 또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이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서 이사야 66장을 강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가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 은혜를 간직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고 연약하지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게로 와서 너희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아버지 하나님,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신혼 같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고 신눈처럼 희게 될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 사실인지 수없는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긴다, 내가 너를 태에서 날 때부터 품에 안았다, 그 어미가 자식을 잃을지라도 나를 잃지 않을 것이다,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말씀하시는 주님, 말씀하시는 주님, 너희가 강을 지날 때 그 강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너희가 불을 지날 때 그 머리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의 수많은 위로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본심을 붙들고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지나간 3700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 속에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을 오늘은 내게 레마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 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경험이 되고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연약하게 넘어지고 때로는 범죄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아버지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랑 붙들고 아버지 앞에 때로는 새벽을 띄워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저들에게 오늘 약속하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이 복을 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체험이 되어서 이 하나님을 간증하고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사야의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체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